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가 일반 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갇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두가 늙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의 소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수백 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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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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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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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계셔서 일터와 가정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믿음 있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예배와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의 염려로 성도로서의 믿음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대립이 없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른 정치로 국민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경제가 회복되어 모두의 삶의 질이 여유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덕을 끼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고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진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만나시는 어려운 일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감사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주혜종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교회와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당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16편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교독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했죠. 다른 사람 눈이 무서워서 아니면 습관에 따라 교회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충성의 자리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에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실 때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참 많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우리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 말을 잘 못 들어주잖아요. 또 잔소리 시작한다. 그리고 말은 하지만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안 듣잖아요.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들을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와 그 음성을 잘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우리 몸의 비타민과 같죠.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힘을 얻습니다. 왜? 힘들 때 바카스 한 병 마시면 힘이 좀 나잖아요. 막 눈이 막 뜨지잖아요. 막 커피 진하게 한 잔 타서 마시면 눈이 번쩍 띄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오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가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뜨거워지고 그의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세상이 되게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되게 많이 사랑하면 우리는
기도가 간절해지고 신앙생활에 어떤 동력을 얻게 되죠. 그는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데 시인이 왜 평생토록 기도하려고 결심했는지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한때 큰 어려움에 빠졌죠. 자신의 위기를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올무에 매여 음부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과 음부의 세력에서 건져줄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여러 가지 형용사가 가득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간절하고 깊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상투적인 기도의 형식을 갖출 수가 없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부연 설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내 영혼을 건져 달라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고난 당하는 사람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 외국 사람들은 잘 안 쓴다 그러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라 그러고 우리라는 말을 되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어감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아프게 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으로, 시련으로, 환난으로 그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묻고 체온도 대고 목도 보고 귀도 보고 그러잖아요. 감기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 깊은 병이 있다면 속에 아주 아픈 그런 상처가 있다면 의사는 큰 병원에 가라 그러고 큰 병원에 가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내 배를 가릅니다. 생사를 찢죠. 그거면 차라리 더 감사한데 또 더 나쁜 게 있으면 우리 머리를 열죠. 이 뼈를 톱으로 자르고 머리를 엽니다. 의사가 생사를 찢고 머리를 가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치려고, 고쳐주려고, 환자를 더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를 자르고 머리를 톱으로 자르는 이유는 더 이상 그 고통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해방시켜 주려고 의사가 생사를 칼로 찢고 두개골을 톱으로 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수술이 필요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셔야 할 때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왜 그러실까?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은, 잘라내져야 되는 부분은 뭔가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조셉 바우와 레베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폴란드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져 있었는데 조셉 바우가 여성 구역에 수용되어 있던 레베카를 처음 보게 되는데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독일 나치의 포롱 수용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와 있습니다. 엄청난 강제 노동과 엄청난 불결한 그 환경과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작은 그 배급과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데 여자 수용소에서 있는 한 여자를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삼엄한 감시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던 그곳이었지만 조셉은 그녀를 본 순간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쪽지를 몰래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고 1944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 장소는 수용소 내 여성 막사 뒤편이었고 조셉이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여성 수용소 막사에 몰래 비밀리에 잠입해서 극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예물은 빵 조각을 아껴서 마련한 가짜 반지였습니다. 비록 그 결혼식에는 웅장한 축배도 화려한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수용소의 담벼락도 그들의 영혼을 가둘 수가 없었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수용소 안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조셉과 레베카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인 조셉은 그래픽 아티스트이자 제도사였는데 나치는 그의 글씨체와 도면 제작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살려두었고 쉰들러가 그의 재능을 보고 자신의 명단에 그를 넣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수용소 안에서 담배종이나 버려진 종이에 수용소에서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훗날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 소중한 증거가 되었고 동료 수감자들에게는 우리의 고통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조셉은 쉰들러의 명단 덕분에 목숨을 구했지만 레베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면서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생존한 조셉은 레베카를 찾아 헤맸고 기적처럼 생존했던 레베카와 재회하게 됩니다. 1950년 두 사람은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60년 넘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할 용기와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고 오늘과 비슷한 내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요. 우리는 벌써 2026년 4달을 비슷한 하루하루를 벌써 살았고 이제 곧 5월을 맞이할 겁니다. 걱정되시죠? 날이 많아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날들이 많아서 5월달을 또 어떻게 보낼까 걱정되시지만 어쨌든 5월은 가정의 달, 행복한 달, 어쨌든 부모님과 만나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그 5월이, 어느 해는 그 4월이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은 4월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 날은 5월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왠지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나오고 막 좋은 기운이 넘치고 막 기쁘고 막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런 기분은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오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발이 무겁고 막 힘들고 막 오늘 또 어떻게 가서 앉아있나 싶고 막 이러면 신앙생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기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즐겁고 하나님이 정말 별것 아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늘 있는 아내를 보기 싫어하고 귀찮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지만 저 여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집에 가는 게 기쁘고 그 자식 새끼 밥 먹이는 게 기쁘고 부부가 서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 이겨나가는 게 즐겁고 기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수감자일지라도 사랑은 반드시 살아야겠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 주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셉 바우와 같이 비극적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버텨낸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쩌면 다윗이고 어쩌면 히스기야라고 추정합니다. 시의 내용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난의 내용이나 고백이 누구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다윗 한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고 히스기야에 국한된 이야기이겠느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다윗과 히스기야 뿐이냐?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죠.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되게 많은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은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기보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경외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래 살은 남편도 내 말 잘 안 들어주는데,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내 이야기 잘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고백한 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여기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마치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런 간절한 사랑이기에 성경에서는 그 사랑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죠.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경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듯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는 고백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고난을 겪은 후에 한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은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어야 했죠.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의 살해 위협 속에 10년을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 심지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비참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읊어 나를 두렵게 했다라는 고백처럼 죽음의 자리로 끌려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죠. 다윗은 어쩌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많은 고난들을 당하며,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여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절대적인 무력감도 경험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좋은 상황, 뭐 아주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모든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느꼈기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라는 말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뿐이죠. 그 마지막이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될지 아니면 내가 생명을 다하는 처형 장소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인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그러했죠. 그래서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스올의 고통이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이 히스기야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겪었던 최고의 고통은 아마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 히스기야의 상황이 성경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모두 아주 짧게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상황에 병에 걸렸는지 부연 설명이 없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죽음에 이를 정도의 병세가 금세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서 최고의 의사들이 와서 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요? 병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갈수록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왕이니까 매 끼마다 진수성찬 밥상을 차렸는데도 입맛이 없고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습니다. 앉아 있기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살 가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절망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중년에라는 말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불과 39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살아갈 남을 생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내 나이가 40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도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은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시련 중에도 견뎌낼 용기가 생겨납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산소망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랬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환난과 슬픔이 가득할 때 시인은 기도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왔는데 히스기야는 원망과 절망하지 않고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긴 밤을 지내야 할 때, 시련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최고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그 고난 속의 환경 속에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분명하죠.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이른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위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일회적일지라도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다짐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어떤 MC가 경상도 남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도 알기라요. 이렇게 말했다는 게 사랑한다라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해도 지가 알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막 기뻐 즐거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막 펼쳐 읽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더 할까 싶어서 막 살피고,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김제동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아프고 우울해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거실에서 이렇게 베개도 안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누워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거실 창 밖에 자기도 그래 누워 있더래요. 한번 누워 있다가 저러다 가겠지 싶었는데 계속 누워 있으니까 제동이가 되게 신경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는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김제동이는.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었대요. 야, 고양이 와서 며칠 동안 안 가고 저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노 했대요. 밥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정말 싫어하는데 고양이 사료 사와갖고 이렇게 가까이 가기 싫으니까 발로 이렇게 사료통을 밀었대요, 먹으라고. 그랬는데 고양이가 친구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와서 똑같이 누워있더래요, 그 사료 먹고. 그러면서 이 김제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뭐냐, 난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내가 말할 수 있다. 사랑은 하기 싫어도 밥은 주는 거. 이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지만 밥은 챙겨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도 안 드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도 안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게 기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발에 땅이 안 닿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기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더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와서 집에 와서 또 전화기 붙들고 또 뜻할 때까지 전화하고, 그게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 상황 속에서도 이 수월의 고통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맬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하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주님 주시는 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실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 시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죠. 그리고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들에 피어있는 꽃을 꺾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줄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 우리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사망과 소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고, 14절에 서원을 갚겠다 말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라는 말은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 상관없이 서원을 갚겠다. 힘들 때도 있죠. 손해 볼 때도 있죠. 서원을 갚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되고 상황이 바뀌어 서원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계산이 돼요. 아직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이 되면 그냥 사랑 아닌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야 너무 비싸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위에 안겨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맞이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시인의 사랑 고백은 사망과 소홀에 건짐받은 다윗이나 히스기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죽음의 위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시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충 사랑하면 보여요. 진짜 사랑하는 것도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왜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해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사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엄습해도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힘든 인생 속에서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쯤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드리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저희의 허물 많은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많고 적음보다는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믿는 11조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100배의 열매로 맺혀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시 20분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5월 초하루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일 월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담임 목사 휴가로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성전에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박명자 권사님, 김미란 집사님, 이순자 사모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명자 권사님 지난 20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건강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란 집사님 지난 22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육신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 원로 목사님과 더불어 더 복된 노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고난과 시련과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